23장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장,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시죠? 자, 매장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그 장사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그 소유지로 확정했다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은지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사를 지내요. 매장은 땅에 묻는 것이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별이에요, 이별.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또 사람들과 이별하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죠. 그런데 이 땅의 이별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별했는데 이 이별이 영영 이별이다, 마지막 이별이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이보다 더 슬픈 일,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한 이별이 있고 그 이별뿐만 아니라 영영 이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 마지막 이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생로병사,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태어나서 늙어요. 그리고 늙어갈 뿐만 아니라 병이 들죠. 그리고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은 크게 네 가지 생로병사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늦게 되는 것이죠. 노화가 있게 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에 노출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죄와 관련이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별하고 사람들과 이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과 이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별이 만약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죄로 인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게 되고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똑같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둘로 나뉘게 되는데,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 이별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이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영 이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나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성경 말씀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추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거나 원했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졌어요. 정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바로 우리의 나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알 죄와 사망에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아들을 둔 가부가 있었어요. 세 아들을 둔 가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가부가 신실하게 잘 믿고 이 자녀들도 세 아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엄마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막내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호소해도 어머니 말을 안 들어. 막내는. 막내 아들. 근데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생로병사를 겪게 되고 늙게 되고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다 왔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을 하는데 첫째 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입 맞추고 키스해 주렴. 뭐라고 하면서요? 굿나잇. 잘 주무세요. 굿나잇. 예? 둘째 아들도 이야기하더니 나에게 굿나잇 하면서 키스해 달라는 거예요. 그 둘째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내 차례가 됐어요.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이 한 것을 다 봤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너와 이별인데 영원한 이별이다.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할 수 없다. 눈물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조네. 조나, 너도 엄마한테 키스해 주렴. 당연히 굿나잇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굿바이라고 하는 거. 굿바이. 안녕. 굿나잇은 잘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굿바이는 이별이에요. 언제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큰형과 둘째 형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지만 이건 잠시 잠깐의 이별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너와의 만남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별이 아니라 너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네가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가슴 아프다. 굿나잇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막내 아들 존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 저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굿나잇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어머니 보면서 크게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장례 절차를 잡아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매장한다는 것은 매장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생로병사를 겪었어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잡는데 장례의 방법은 매장이죠. 매장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장할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핵적석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이방민족 핵적석의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게 목축을 해서 양떼들은 많았지만은 자기 땅이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장할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적석에게 내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을 주소서 이렇게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핵적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지만 이방민족인 그 핵적석의 땅에 거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곳에서 지도자라는 지도자. 그러나 지도자지만 핵적석은 아니고 이방인일 뿐이고 그의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로 땅을 주어 내 아내를 매장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니까 그 핵적석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좋을 때로 와서서 좋은 것을 택하사 좋은 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하소서 이렇게 흔쾌히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정가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매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핵적석이 아닙니다. 그냥 쓰소서.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땅의 정가는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쓰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정가를 주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고 그 땅이 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브람은 본래 이름이 세자입니다. 아브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지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그 아버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자인데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형벌 받을 자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데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일생을 살다가 우상 숭배자로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아브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신이 나타나가지고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냐면 첫 번째 민족의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리라. 두 번째는 땅을 주리라.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리라.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민족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서
자녀의 복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이루어졌죠. 이제 뭐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땅의 복과 세 번째 민족의 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언제 자녀를 줄까? 여호와께서 언제 땅의 복을 이루어 주실까? 언제 민족의 복을 이루어 주실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은 노새 늙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갖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자손의 복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 기적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땅의 약속을 언제 이루어질신가, 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그런 가장 슬프고 어려운 애통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쓰소서 했을 때 좋은 것을 택해서 쓸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자녀의 때 되면은 자녀들이, 핵적속의 자녀들이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러면 내놔야 돼요. 땅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가를 주고 매매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라 그랬죠. 확정.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헷 족속의 그 넓은 땅 가운데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이 마므레 땅 그 지역에서 막벨라 굴에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거기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샀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넓은 지역에 헷 족속의 땅이고, 헷 족속의 땅에서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부르셨잖아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신의 목소리를 듣고 복을 받고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까 말했던 큰 가나안 땅 통째로. 그리고 이제 13장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사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떼가. 그런데 이거 앵걸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양떼들은 많아진데 마실 물과 먹일 꼴이 부족한 거야. 물이 부족해. 양떼들을 먹이. 그러니까 서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풀이 부족해. 먹일 풀이. 그러니까 서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한 핏줄 한 가족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내가 남은 땅을, 오른쪽 땅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의 땅을 택하면 내가 남은 왼쪽 땅을 택하겠다. 땅의 선택권을, 삼촌이잖아요. 연장자잖아요. 그의 롯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후견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부모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땅의 선택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맡겼는데 롯이 땅을 선택해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라겠죠. 명동에 있는 땅 한 평 1억짜리 땅 그거 선택권하고 전라도 야선에 있는 한 평에 몇백 원짜리 땅하고 선택권을 줄 수 있겠어요? 좋은 땅을 택하여 가버렸어요. 남은 땅은 허허벌판이.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남겨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동서남북 바라본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그 땅을 정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니는 거야. 땅밟기 하라는 거야. 땅밟기. 그 땅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가 바라보고 행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14장에. 근데 그 땅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전가를 주고 사게 된 매장지로 확정된 땅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오랜 세월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걸어다녔던 그 땅을 땅의 복을 이루심으로 주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이루시더니 이제는 아내의 사라의 죽음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 삼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는 다 이루시기 때문에 민족의 복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사라 생전에 세 가지 복 약속 가운데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이루어졌어요. 민족의 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증손자 시대에 12지파 12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살아생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죽어버렸으니까 알겠어? 상관없겠지? 무효야. 이게 아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자자손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녀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베푸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호의와 여호와의 친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는 것이 징그럽다고. 한마디로 사는 것이 징그럽다. 이 세상 살이가 쉽지 않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 말이. 여러분, 여기서 남의 땅을 취한다? 나는 지도자니까 이 땅이 지도자로서 누가 말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취해도. 근데 내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어느 땅을 매장도 쓰겠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안 돼요. 도둑질이에요. 또 써서 했을 때 알았다 날로 먹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하는 행위는 죄예요, 죄. 그 사람의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들은 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죄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도둑질이에요. 세상 법도 도둑질이에요. 묻지도 않냐고 처분할 수 있어요? 도둑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된 이후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요. 장례 절차를 진행해요. 모든 것은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매매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법에서도 내 형제니까 그냥 줘요? 매매해야 돼요. 세금 탈루해요. 세무조사 들어와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형제간 중에 친척 등에 그 무통장 입금하잖아요. 입금은 금액이 많다, 액수가 많다, 자주 한다.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와요. 우리가 그게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주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100% 주님의 것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청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물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맡겨진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한다? 유용이에요. 월권행위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법에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면 끝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땅을 사서 말씀하신 땅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회가 많이 옵니까? 근데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지나가 버려. 바로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의 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지만 지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의 복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고 정가를 주고 사서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함으로써 그 안에 사람만 매장하고 장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땅이 동서남북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행해본 그 땅이 자기의 소유주로 확정되는 여호와의 땅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 매여 있으면 안 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우리를 가둬버려요. 고통의 우리를 가둬버려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갔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지옥병고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 매장할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의 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살이가 징그럽다겠잖아요. 살아가기 힘들다겠잖아요. 만만치 않다겠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능히 그 문제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강진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